제3부 깨달음 세계 공부를 하겠습니다. 353쪽인데요. 363쪽의 제1장 점검과 인가를 보겠습니다. 1. 점검과 인가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이 가나선에서는 독특하게 깨달았다고 하면은 깨달은 이에 대해서 그 공부를 점검해서 깨달음이 확실하면 인가를 하는 전통이 있어요. 이제 이 전통은 왜 있느냐면 이 참선 마음 공부이다 보니까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이 깨달음 세계의 일이라는 것이 마음의 어떤 하나의 작용, 마음의 전환이다 보니까 마음이 제대로 전환이 됐는 것인지 바르게 중도를 깨달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차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듯이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러저러한 책에 보면은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깨달음에 이제 그 행을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 보이는데 제 눈에는 그런 분들이 이제 바른 깨달음이 아닌데 이제 본인이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가나선문에서는 이제 바른 화두타파인지 바른 마음을 깨쳐서 중도를 체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점검해서 이제 판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통을 이제 우리가 점검과 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바른 깨달음이 아닌데 바른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짜 도인이 출연할 수도 있고, 가짜 부처, 그죠? 가짜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또 이제 자기는 바르게 깨달았다. 자기 확신이 딱 들기 때문에 정말로 바른 깨달음으로 길을 이제 점검해주는 사람 말조차도 이제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중에 그 우룡 스님이라고 설법 아주 잘하시는 명법문, 명설법을 하는 아주 유명하신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우룡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이 어른이 직접 저희한테 해준 얘기가 있었어요. 당신이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포항에 가면은 이제 보경사라고 있죠. 그 아주 명찰이 있습니다. 내연산 보경사인데 그 보경사 내연산 계곡에 쭉 아래 들어가면 백년암이라고 하는 곳에서 당신이 100일 기도를 작정을 하고 원을 세우고 이제 기도를 아주 지극정성을 했는데 한 70일쯤 되니까 이 기도에서 어떤 이 영험을 입어서 저 오십리 마을에 있는 아이가 우는 소리도 들리고 또 아이가 뭐 학비 때문에 엄마하고 이렇게 막 말다툼하는 얘기도 들리고 또 오늘은 누가 오겠다 이러면 누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신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그 신통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체험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한 70일쯤 됐을 때 신통이 딱 보이니까 당신이 이제 이게 깨달았다. 이제 도가 통했다. 깨달았다는 그런 이제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착각이 일어나가지고 70일쯤에 이제 그런 신통이 생기고 80일쯤 되면서 이제 당신이 이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기도도 필요 없고 뭐 이제 깨달은 사람이 기도가 뭐 필요하냐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중단하고 이제
이분이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래도 가나선 선문의 전통은 깨달으면 선지식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게 이제 고정 생각은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도인을 찾다가 상주에 가면은 이제 갑장산이라는 아주 명산이 있어요. 한 800 정도 되는데 그 갑장산에 그 금봉 스님이라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깨달은 도인이 계셨다 그래요. 금봉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그 포항 그 내연산에서 이제 상주 갑장산까지 걸어가가지고 이제 그분을 만났대요. 그 갑장산은 곳이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15년 전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산 아주 높은데 한 구부능선에 이제 조그마한 암자 같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갔는데 이 우룡 스님이 이제 그 갑장사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 금봉 큰 스님을 딱 보자마자 금봉 스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너 이놈 미쳤구나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첫 만남에서 너 이놈 미쳤구나 이렇게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우룡 스님이라고 합시다. 나는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공부가 끝난 거고 나는 깨달았고 신통력까지 보이는데 이 노장이 나를 미쳤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 노장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이 노장이 미쳤구나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대드니까 그 금봉 노스님께서 그 헛간에 가가지고 낫을 하나를 탁 꺼내와가지고는 이 우룡스님 멱살을 탁 잡고는 너 이놈 미쳤다. 너 어디 가지 말고 내 말 듣고 여기서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막 낫으로 위협하니까 이 깨달았다는 우룡스님이 낫으로 위협하니까 이제 공포감이 딱 들었던가 봐요. 못 깨달은 거지. 공포감이 없어야 되는데 위기의식을 공포감이 확 오니까 거기서 막 멱살 잡혀가지고 그 노인인데 그죠? 원래는 사실은 힘이 있고 이러면 대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낫으로 탁 위협하니까 그 공포감이 탁 들으니까 오금이 저리면서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저래가지고 이제 잡혀가지고 거기 며칠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금봉 스님이 그렇게 말했던 너 지금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잘해왔는데 지금 너가 어떤 경계를 만나가지고 경계에 지금 빠져 있으니까 너 나하고 여기 있으면서 공부를 바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절대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여기 있으면서 공부를 마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선지식이 해주는 말이 지극히 정당하고 바른 말인데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나는 깨쳤고 나는 공부가 끝난 사람이잖아요. 이 말을 고지것대로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지. 노인이 미쳐가지고 나를 낯으로 위협하고 있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있다가 몰래 도망을 갔대요. 몰래 도망을 갔대요. 왜? 나는 공부를 마쳤고 저 노장은 미친 노장이다. 낯으로 저렇게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제 며칠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뭐뭐하는 큰 스님들이 다 만났는데 아무도 공부를 인정해 주지 않고 너 지금 마장이 꼈다 그러는데 나보고 내가 지금 깨친 사람 보고 지금 마장이 꼈다 그러니까 이 노장들이 전부 다 이 도인들이 전부 옳지 않구나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고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는 사이에 이분은 이제 뭐 자유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머리도 기르고 이 수염도 기르고 옷도 막 아무 옷이나 막 입고 이러니까 이제 몰골이 이상했겠죠. 근데 본인은 이제 해탈했으니까 내가 자유인이니까 나는 머리 깎을 필요도 없고 수염 깎을 필요도 없고 옷도 안 빨아도 된다. 이러면서 이제 주유천하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말씀으로는 한 6개월쯤 그렇게 만행을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그 밝았던 그 신통도 희미해지고 그런 성성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또 이제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이제 6개월쯤 지나니까 신통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 옛날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6개월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한탄을 하시대요. 아, 내가 그때 선지식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또 100일 기도를 약정했으면 100일 기도를 마쳐야 되는데 100일 기도도 약속도 안 지키고 이제 깨달았다는, 그죠? 그거에 이제 미쳐가지고 착해가지고 집착을 해서 이제 공부를 거르쳤다고. 그리고 또 이제 선지식을 만났을 때 그 선지식의 말을 믿고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암한통, 내가 깨달았고 내가 내가 끝난 사람이고 내가 신통도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암한통에 빠지면서 자기가 당신께서 평생 이제 공부를 거르쳤다고 이제 저인데 그런 한탄을 하신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짧게 말했는데 그분은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어요.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평생에 한이 되는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녹음을 했는데 너무 귀한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들을 수 잘 쉽게 안 들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스님께 부탁을 해서 스님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 말씀이 후학들에게 굉장히 귀한 그 수행 체험이니까 이걸 기록으로 좀 남겨가지고 그 후학들에게 공부에 좀 교훈으로 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른께서 한참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것도 좋겠다고 다시는 나 같은 그런 공부를 하다가 이제 경계에 휘말려 가지고 이제 마구니로 빠져서는 안 되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바르게 공부를 지어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책에다가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선지식의 길을 묻다라는 책에 우룡스님 편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인터넷으로도 그게 이제 지금 책은 절판이 돼가지고 안 나오는데 그 인터넷을 뒤져보면 우룡스님 해가지고 선지식 그걸 치면은 그 우룡스님 그 대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혹시 도반님들이 궁금하시면 그거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고 이게 맞물려 있는데 이게 마음 공부이다 보니까 이제 화두 참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 주력을 하든 윗바사나를 하든 연부를 하다 보면 뭔가 자기가 마음속에 체험될 수 있는 그게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체험이 이제 이 정견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정견이 확고하다는 거는 이제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라는 거, 그죠? 그 8정도의 정견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자기 공부를 자기가 점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중도와 정견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 체험이 이제 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딱 체험이 돼가지고 가령 뭐 신통도 보이거나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또 자기 마음에 뭔가 어떤 그런 것이 환해지거나 이런 것이 느껴지면은 내가 이거 깨달았다라고 자기가 개념을 딱 붙여버리면 나는 공부를 끝냈고 나는 이걸 체험했고 이것이 깨달음이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딱 이제 규정을 짓고 나만한 공부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자기가 상을 딱 내면은 이제 남 말이 안 들리죠. 예. 옆에 부처님이 나타나고 옆에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 나타나도 이제 그걸 부정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나는 깨달았고 내가 부처고 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부처가 남 말 듣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나성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다른 공부는 뭐 다른 전통에서 얘기하겠지만은 가나성 공부하는 사람은 이 점검과 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깨달음만큼이나 중요하고 깨달음을 보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과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그 일화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364쪽의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인간은 수행자가 화두를 깨쳤는지 못 깨쳤는지를 점검하여 깨달음을 인정하고 인정받는 수행의 마지막 과정이다. 예, 수행의 마지막 관문 또는 점검,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65페이지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사이비 도인이 출현하여 스스로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마저 삿된 길로 내모낸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제 제 눈에는 지금 참 안타깝게도 실제는 못 깨쳤는데 바른 깨달음이 아닌데
깨달음이라고 착각에 빠진 분들이 도인 행세하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착각에 빠져서 혼자만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거는 그 사람 공부 인연이 그런 거니까 뭐 수긍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바른 깨달음이다, 바른 정법이다 하고 내세우면서 내가 바른 공부를 안내하고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또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사람, 그런 분들이 되게 보면 정법을 또 내세요. 정법을. 예? 그러니까 뭐 내가 바르게 깨쳤고 정법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공부가 짧거나 공부가 아직 미약한 분들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선에서는 반드시 정견을 세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정견,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 바르게 공부해가지고 정견을 갖추지 않으면 그런 유혹과 마군이나 사이비 도인들에게 현혹되어서, 그죠? 그게 현혹되면요, 결과적으로는 시간 낭비, 또 그런 사이비 도인들은 되게 또 물질적인 유혹을 많이 하거든요. 물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참 그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뭐 건강도 해치고 또 여성 같은 경우는 또 성적인 그런 폭력도 당하고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것을 이제 바로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중도라는 거, 중도에 대한 정견을 딱 갖추고, 그래서 누가 그런 법문을 하면은 저분이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 연기, 무아공에 입각한 법문을 하고 있는가, 그걸 벗어난, 그래서 뭐 자기 자랑하고 뭐 자기가 깨달은 얘기하고, 그죠? 뭐 자기가 다 안다는 식으로, 내 말이 옳다는 식으로 그러게 이제 변견에 빠졌거나 편견에 빠졌거나, 아상과 아만은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지금 말하는 게 아만인가 아상을 가지고 있는가, 정법을 말하는 건가 하는 거는 우리가 바른 안목을 갖추고 조금만 사실 들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판별하려면 우리가 중도와 정견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제 우뚝했던 선지식들이 다 지금 거의 가셨잖아요. 뭐 성철, 향곡, 서옹, 정강, 그런 어른들이 지금 가고, 이제 근래에는 또 고우 스님, 또 정명 스님 같은 그런 분들도 가시고 이러면서 이제는 이런 얘기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분도 많지 않게 됐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많지 않게 됐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더 이제 중도 정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자, 365쪽에 밑에 보면 인간은 누구로부터 받는가 했을 때,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인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경전이나 위파사나 공부하는 분들은 이걸 부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실제 초정법륜경에도 보면 오비구가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깨친 분이 꼰단냐라고 나오잖아요. 꼰단냐. 이제 한문 역경에는 교진여라가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맨 먼저 깨치는 것이 나오는데, 부처님이 그걸 보고 꼰단냐는 깨달았다, 꼰단냐는 깨달았다라고 그 인가를 해주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경전에도 분명하게 그 인가에 대한 증명이, 근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선에서 이게 깨달음과 인가를 갖다가 남방 공부하는 분들이 가끔 비방하는 분들이 보이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초기 경전 니까야에 보니까 초정법륜경에 그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꼰단냐는 깨달았다 그러고, 나머지 네 분도, 네 비구도 차례로 다 깨달아가지고, 최후에는 부처님이 여기에 6 아라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6 아라한이 있다는 건 당신을 포함해가지고 5 비구가 다 깨달아가지고 아라한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 나머지 4분, 그러니까 5 비구를 다 깨달음을 인가해주는 대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또 이제 그 마가섭에게
이제 깨달음을 이제 증명하는 얘기도 나오고 여마미소 같은 얘기가 나오고요. 또 마가섭이 아난에게 또 깨달음을 깨달았어. 너는 못 깨쳤으니까 더 공부해서 오느라고 내쫓았고 나중에 이제 아난이 깨치고 오니까 또 그걸 이제 점검해 가지고 이제 받아들이는 대목도 나오죠. 이런 것들이 전부 저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로 받느냐?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계시고 지금은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 인가 받았다고 이제 그 하시는 예를 들면 진제 종정, 전종정, 방장 지금 이제 803 동화사 방장 스님 같은 분도 이제 인가 받은 분들이죠. 인가 받은 분이죠. 그리고 뭐 이쪽에 북방으로 말하면 이제 정강 스님 같은 분, 정강 스님 제자 중에 송담 스님 같은 분도 이제 당신이 이제 정강 스님으로부터 법을 인가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남진제, 북송담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가 자기가 되면은 그런 분들인데 가서 반드시 이제 점검을 받고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해국 스님이나 무여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공부를 이제 바른 안목을 갖고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가서 공부를 점검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깝게는 뭐 우리 여기 선원장 스님도 한국사에 선원장 스님도 계시니까요. 예. 367쪽에 보면은 그 태고선사가 이제 반드시 이제 화두를 타파하거든 본색 종사를 찾아가서 공부를 깨달으면 인가받아야 된다는 태고선사의 법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조사들도 이제 이런 한결같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화두타파 공부가 잘 돼가 화두타파가 되거든 혼자 나 깨쳤다 이렇게 멈추지 마시고 반드시 이제 점검을 받고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9회 점검과 인가의 과정, 뭐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지식을 만나서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71쪽에 보면 오늘날도 인가의 전통은 유지되고 있는가? 이 전통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계종이 뭐 말도 많고 달도 많지만 그래도 이 조계종이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우리 전통을 가진 그리고 뭐 눈에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이더라도 바른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나마 저는 조계종에서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73쪽에 3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점검과 인가 과정의 실례가 있는데요. 그 실례 중에 이제 대해선사라고 대해선사는 이제 중국 송나라 시대 때 이 가나선 화두참선법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당신이 이제 젊었을 때 공부해가지고 이제 공부에 힘을 얻어가지고 당신도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 스승이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스승이 이제 담당 문준선사죠 아마 담당 문준선사가 일찍 돌아가신데 너는 이제 대해 스님에게 제자에게 이제 유언을 하거든요. 너는 원호극근선사를 찾아가가지고 공부를 끝마쳐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대해 스님도 당신이 이제 딱 생각을 해보니까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막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깨어있을 때는 더 이상 공부에 걸림이 없으니까 내가 뭐 다 알았는데 뭐 공부를 찾아가서 더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 10년 동안이나 이제 이렇게 만행을 하면서 이제 주유천하를 했어요. 주유천하를 했는데 이제 요 기록이 이제 서장에도 나오고 어록에도 다 나오는데 이 책에도 나오죠. 10년을 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느 날 이제 자다가 꿈속에서 이제 강도를 만났는데 칼을 갖고 위협을 하니까 그 꿈에서 이제 본인이 발발 떨다가 공포심에서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저도 어젯밤에 그랬네.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막 내 잠결에 막 악소리를 냈는데 집사람이 안 깬 걸 봐갖고는 꿈에서 막 악소리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다가 악몽을 꾸면은 막 이렇게 깨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나면서 당신이 이제 그 악몽에서 참 간밤에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 악몽을 꾸가지고 발발발 떨다가 잠을 깨어나가 보니까 등골이 송연한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깨달았는데 이 꿈에서 조차 내가 자유자재가 안 되는데 과연 내가 죽음을 만났을 때 눈앞에 죽음을 마주했을 때 내 마음이 담담하게 그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꿈에서조차 안 되는데 죽음은 더 어렵겠다. 이게 이제 대해서는 굉장히 양심적이었던 거죠. 당신이 생각해 보니까 당신 공부가 아직 짧다는 거를 당신이 스스로 물론 늦었지만 10년 만에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꿈에서도 공부가 안 되는 걸로 봐갖고는 내가 이걸 깨달았다고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당신이 이제 다시 거기서 분심을 내가지고 원어 고건설사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화두를 타파해가지고 공부를 끝마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 가나선의 종장들, 이제 선지식들이 한결같이 법문하신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대종고 선사도 말하고 이제 우리나라 선사인 태고 스님도 말하고 또 나홍 스님도 말하고 또 성철 스님, 고 스님도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화두 공부가 우리가 낮에 깨어있을 때만이 아니라 잠잘 때 꿈꾸는 그걸 우리가 이제 잠재의식 또는 반의식이라 그러잖아요. 의식이 반쯤 깨어있을 때 이때도 공부가 돼야 되고 또 잠재의식이잖아요. 우리가 잠잘 때 무의식이라 그러죠. 잠잘 때도 공부가 되어서 그래야만이 이제 오매이려 또는 몽중이려 또는 이제 동정이려를 완전히 투과해서 깨달음 부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경지는 이제 오매이려를 자나 깨나 한결같은 그런 경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걸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그 교수님들 학문하시는 분들은 이게 체험이 아니고 이치로 논리적으로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야 어떻게 꿈속에서도 어떻게 공부가 돼? 어떻게 잠 속에서도 어떻게 공부가 돼? 이렇게 의심을 품는 건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건데 실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제 화두를 해보면 이제 동정이려는 조금 공부를 좀 치열하게 하는 분은 동정이려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도 화두가 되고 밖에 이제 화장실 갈 때나 공양하러 갈 때도 화두가 안 끊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는 좀 들어봤어요, 저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꿈 속에서나 이제 이 잠재의식 속에 화두가 탁탁 이렇게 잡히는 경우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공부가 되어야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가나선에서는 이제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도 이제 누가 이제 공부를 깨달음을 점검받고 인가받으러 해인사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제가자들도 많았다 그래요. 많이 찾아왔는데 그동안 한 사람도 이제 옳은 공부인을 못 만났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다 당신이 이제 연로하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아무나 만나줘봤자 별 적이 없으니까 다 만나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삼천배를 시키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시자 스님을 시켜가지고 화두가 동정이래가 되냐, 이제 꿈에서도 화두가 되느냐, 요거를 이제 제시해가지고 그게 되는 사람만 만나줬다 그래요.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검증 기준을 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럴 정도로 우리 이 가나선에서는 이 공부 기준을 이제 화두가 이제 동정, 이제 앉아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지속돼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꿈꿀 때도 꿈에서도 화두가 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매이려 잠잘 때도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저도 제대로 아직 이해를 했다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정도 철야 용맹정진,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없이, 가령 해인 총림 같은 데나 웬만한 우리나라 선방에는 이제 날을 정해가지고 일주일간은 잠 안 자고 철야 정진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 되게 해인사 같은 데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화두가 이제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되면은 오매이래가 되는 거죠.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우 스님께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법문을, USB 법문을 들어보니까 당신은 보름 철야 용맹정진 해봤다는 얘기를 하시대요. 보름을 해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성철 스님은 10년 장잡으로 하셨다고 그러죠. 10년 동안 잠을 안 주무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원택 스님께서 스님 어떻게 10년 동안 잠을 장잡으를 하셨냐고 그렇게 여쭸더니 성철 스님께서 야 이놈아 내가 잠이 오는데 잠을 안 잤겠냐. 잠이 안 오니까 잠을 안 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는데 제 주변에 보면 불면증 때문에 잠 안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불면증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잠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도 있는데 이 화두 공부해서 부처되고 도인된다는 경지가 그 불면증에 잠 안 오는 거 넘어서지 않고서 이게 깨달음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뭐 거짓말 하는 것 아니고 공부가 분명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안 믿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379쪽에 보면은 스스로 공부를 점검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 가나선의 교과서인 서장이나 또 태고의록, 나홍의록,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가나선 지침서에도 화두 공부에 대한 점검법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록을 통해서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의록에 나오는 선지식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얼마든지 점검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공부 점검법을 참고를 하고요. 그러니까 공부 점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동정일해가 되느냐, 이제 몽중에도 꿈속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느냐, 이제 잠잘 때도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공부 점검법 중에는 나홍 스님, 우리나라 스님이죠. 우리나라 조사 나홍 스님 공부 점검법이 있고 서산 스님 공부 점검법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무슨 특출한 게 있는 건 아니고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 386쪽에요. 2장 깨달음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보겠습니다. 자, 1.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도대체 깨달음이 뭔가? 부처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게 사실 좀 궁금했는데, 이제, 뭐, 외람됩니다만은 제가 이제, 화두가 이제 한 3시간 정도 끊어지지 않고 이제 동정일여 정도, 동정일여의 경계를 이렇게 체험하니까 그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제 마음이 이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환하게 이렇게 밝아지더라고요. 이 그늘이나 어둠이나 잡념이나 번뇌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마음이 환해지고 시원해지고 또 편안하고 고요해지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게 제 기억에는 한 6개월 정도 갔거든요. 6개월. 그리고 이제 그런 체험하니까 조사 선지식들에 대해서 부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게 빈말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경전이나 어록에 나와 있는 그런 글자가 아니고 내 체험이 되니까 마음이 그만큼 환해지고 시원해지고 밝아지고 편해지니까
이 가르침을 일러주신 분들이 그 법문이나 그게 너무 고맙대요. 그래서 그 감사의 고마움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밝아진다, 편안해진다. 이것이 이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6개월쯤 지나니까 희미해지더라고요. 또 이제 좀 울퉁불퉁해지고 이제 화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화두를 이제 조금 공부를 이제 더 세게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공부를 조금 화두를 자주 넣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할 때마다 화두를 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좀 편안해진 걸 바로바로 느끼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근래 한 몇 년, 한 2, 3년간은 화는 아예 이제 일어나지 않는 정도까지 됐는데 근데 이게 이제 돌이켜보면 저는 화두 공부의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두가 그만큼 공부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효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 화두의 효능이 이만큼 강한 대신에 이 공부가 쉬울까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화두가 이게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체험하기는 또 이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한다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인 중도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중도 연기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확실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눈으로 자기 마음과 세상을 보는 정견을 갖추는 거. 이제 그 중도 정견이 갖춰지면 내가 본래 중도 연기로 이루어져 있구나. 내가 이대로 본래 완전하구나. 나 이대로가 본래 부처구나. 이런 믿음이 일어나요. 믿음이.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본래 완전하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 심화반 도마님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볼 때 흔들리지 않습니까? 명품이나 뭐 좋은 집, 좋은 차, 또 뭐 아름다운 여인의 그 상대 색을 보거나 또는 뭐 근사한 남자를 보거나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정도. 잠깐 이렇게 뭐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이거는 망상이야, 잘못된 생각이야 이렇게 바로 탁 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빠져가지고 막 거기 헤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는 물드는 거죠. 예. 자성이 이제 오염되는 거죠. 번뇌 망상에 물들어서 내 본성이 이제 삿대게 흘러가는 거죠. 삿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탁탁탁 보면 이게 탁탁탁탁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정도 돼야 되고 그 정도 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어록을 공부하고 이 관화설을 공부하는 이유, 경전과 어록을 계속 공부를 해서 정견을 계속 다지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마음을 볼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경계까지 마음이 반듯하고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안목이 흔들리지 않은 경계가 되는 정도까지를 단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될 때까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사람의 근기에 따라 다르겠죠. 이제 이게 빠르게 딱 정립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이게 뭐, 이제 5년, 10년, 20년, 30년 돼야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현민 씨 같은 우리 도반이 이게 나는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그죠? 고3 때 이런 공부를 만나가지고, 그죠? 이게 되면은 훨씬 덜 오염될 거고, 훨씬 덜, 그죠? 덜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참 복이, 우리 어머님이나 현민 씨는 정말 복이 많은 것 같고,
나는 이제 내가 조금 이렇게 된 데는 중학교 2학년 때, 그죠?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저를 이제 여기까지 오게 한 나침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선지식, 바른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바른 법문을 들으면 그 공부가 이제 훨씬 더 짧아지고 저는 덜 흔들릴 거라고 봐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라는 거를 이제 13살에 듣고 13살 중학교 2학년 때 듣고 고우 스님 만난 것이 이제 제가 38살이니까 벌써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제 필요한 거죠. 그 사이에 저도 방황도 많았고 흔들림도 많았고 그랬죠. 근데 그 38살쯤 됐을 때 내가 고우 스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중도 정견에 대해서 딱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딱 이해됐을 때는 벌써 딸이 셋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우리 입문반 3기에서 왜 교수님은 머리 안 깎았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저도 대학 때 머리 한번 깎을 생각을 하다가 그때는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을 돌아봤을 때 그때 저는 스님들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요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불교를 만난 고 장육사 그 겨울 방학 때 그때 그 절에 있는 주지 스님이 대처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놓고 부인이 있는 건 아닌데 사실상 그 절의 공양주 보살님이 부인이셨고 자식이 여럿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불교를 처음 만났고 스님을 처음 뵀는데 내가 본 스님은 나에게 별로 감동이 없는 스님이 모습이었어. 스님도 보니까 그 공양주 보살님하고 어떤 때는 대판 싸워요. 우리가 이제 위치에 있고 그 요사체가 저 아래에 있었거든요. 막 어떤 때는 밤새도록 싸우고 막 고래고래 시험을 짓고 부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잘 왜 저렇게 시끄럽지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대학생 형인데 물었더니 부부 싸움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스님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내 나이 또래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방학 때 되니까 또 와가지고 거기 절에 있다가 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부부 싸움도 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어렸을 때 스님들에 대해서 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게 상당히 영향이 주잖아요. 그죠? 보고 듣는 게 여러분들도 경험이 많이 영향을 주는데 제 어렸을 때는 스님들인데 별 영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우 스님 만나서 중도 연기에 대한 법문을 듣고 성철스님 100일 법문 보고 고우 스님 같은 분을 딱 만나니까 그때 제가 이게 발심이 나대요. 야, 출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났는데 그때는 피덩이 같은 딸이 셋이더라고. 그러니까 저놈들 두고는 제가 차마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울었어요. 내가 막 이렇게 좀 삶이 태서형 인생이 왜 이래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고우 스님께 이렇게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눴더니 그 고우 스님께서는 이제 내 마음을 알았을 수도 있고 내 처지를 알았을 그럴 수 있죠. 꼭 출가해서 공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고. 제가에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스님이 법문을 해주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조금 위로가 좀 됐고 또 이제 육조 단경을 보니까 그런 대목이 나와요. 출가해서 도를 닦지 않으면 극락에서 지옥관을 업을 짓는 것이고 이제 제가에서도 지옥에서 예토에서도 얼마든지 바른 공부를 하면은 깨달은 공부를 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문이 다 설해져 있더라고. 또 유마경 같은 것도 유마거사관 같은 경우는 부처님 제자 중에 제가자인데 깨달아가지고 스님들이 설법 들으러 다닐 정도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우 스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전 굉장히 위안이 됐고 위로가 됐고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좌우명이 됐죠. 뭐랄까 나침반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족의 인연을 끊고 머리 기르는 것보다, 머리 깎는 것보다 이대로 생활인을 하면서 부처님 공부를 하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도 이 역할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마음을 딱 정립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 입문반 도반이 들어야 되는데 전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도 이제 제가라고 해서 뭐 깨달았지 못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양변에 빠진 거고 분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출가 제가와 상관이 없다. 물론 출가하면 공부의 힘이나 이제 전업적인 공부인이 되니까 훨씬 낫죠. 그죠?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분도 이제 제가 시절에 그 화두를 공부해가지고 42일 만에 동정이례를 체험해가지고 이제 공부에 대한 확신을 했다거든요. 참선에 대한.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선지식 없이 제가 우리 같이 속인 시절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머리 깎았냐 그러니까 동산 스님이 살살 꽈는데 이게 해인사 어떻게 해가지고 해인사를 가가지고 하니까 해인사에 벌써 큰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머리 기른 총각이 왔는데, 머리 기른 사람이 왔는데 참선하는데 참선을 잘한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서로 큰 스님들이 자기 상자 만들려고 서로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저놈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렇게 눈에 불을 켜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별로 이렇게 시덥지 않은데 어느 날 그 동산 스님이 백년암에서 내려와 가지고는 이제 말을 걸더래요. 이제 말을 걸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동산 스님 내 상자 해라 그러는데 이제 이 성철 스님도 당시에 저하고 똑같은 저거였어요. 그 산청 대원사에 보니까 전부 대처성들이 뭐 술 먹고 애 낳고 이래가지고 기저귀 올리고 이런 게 보니까 당신 눈에는 옳은 스님들이 안 보였던 거예요. 전부 대처성들이니까. 나는 뭐 중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산 스님이 그 얘기에서 이제 저러면서 격려하는 말에서 자네 참선 좋아하지 않냐. 예. 저 참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깎으면 평생 참선할 수 있어요. 이 말에 이분이 딱 꽂혔어요. 이 말에 머리 깎으면 자네 평생 참선할 수 있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딸이 둘이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딸 둘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집에 가면은 처자식 먹여 살리고 또 그 가족 부양해야 되는 몫이 있었는데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동산 스님 그 말씀 듣는 순간에 머리 깎아야겠단 말이야. 교수님하고는 딸 한 분 차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하여간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성철 스님 같은 분은 머리 잘 깎은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운명은 알 수 없는데 또 동산 스님이라는 그런 선지식 그죠? 자네 대처성들하고는 다른 그런 모습의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이제 탁 그런 거죠. 그래서 선지식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현민 씨도 선지식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죠? 잘 만났죠? 네. 우리 그 선원장 스님 같은 분도 더 물어요. 394쪽에 3 깨달음과 성성적적의 관계는 어떠? 이건 좀 쉬었다 하시죠. 예, 한 10분 쉬었다 가시죠. 예.